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얼굴 보시면서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너무 사람이 솔직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얼굴 보자마자 아유 얼굴이 왜 그래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가을의 문턱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기에 가을이 오는 것이 너무 반갑지요? 가을은 우리에게 온갖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는 참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자고로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남자의 계절, 낭만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 수많은 수식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또 이 가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계절 혹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신비의 커튼을 열어 당신을 인간에게 열어 보이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 계시,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참 특별 계시인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게 된 거 감사 찬양합니다. 반면에 일반 계시는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인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계시죠. 또 우주 만물과 자연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혼, 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저 푸른 맑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에? 자연과 만물 속에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고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느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초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인 가을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올가을에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주는 교훈 첫째, 가을 단풍은 참 아름다운 극치를 보여줍니다. 가을은 온 산과 들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단풍의 물결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지요. 단풍잎들은 각양각색의 고운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자랑합니다. 가을 단풍은 형형색색이 조화를 이루어 화려하고도 신비한 세계를 연출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극치와 황홀감에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런 단풍이 또 보겠죠. 이 가을은 아름다운 단풍이 있어서 그리운 사람을 더 그립게 한다고 합니다. 철학이 지쳐서 단풍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단풍이란 잎의 색이 붉은색 또는 노란색,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이면에는 인생과 견줄 만큼의 깊은 의미가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단풍은 처절한 생존 경쟁의 한 부분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은 나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래요. 나무는 살아남아서 이듬해 또 다른 잎새를 피우기 위해 냉정하지만 물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초록잎이 단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존을 위한 단풍의 몸부림이랍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잊은 채 단풍놀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풍에도 질서가 있답니다. 단풍은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단풍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번져갑니다. 북쪽에서 물들기 시작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나도 단풍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단풍보다 못함을 느낍니다. 다 지나친 탐욕과 욕심 때문이지요. 우리가 단풍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겸허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단풍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시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풍의 숭고한 희생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정신과 비슷한 거지요. 아름다운 가을 단풍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을 낙엽은 세상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각양각색의 고운 자태를 한껏 뽐내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의 금치를 보여주던 단풍들이 싸늘한 이제 바람 속에 말라서 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낙엽이지요. 그 고운 단풍이 하룻밤 찬설이 추풍 낙엽이 되어서 사라져버린다는 거, 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을 슬픈 계절이다, 또 그렇게 부른대요. 그토록 고운 빛깔을 자랑하던 단풍잎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빛을 잃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 땅의 좋은 것들과 화려함도 잠시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낙엽은 인생의 가을을 교훈하고 떠납니다. 인생도 잠시 단풍으로 화려함을 뽐내지만 허무한 낙엽 신세가 된다는 거지요. 참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참 더 이렇게 단풍같이 좀 쓸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유머 있잖아요. 왜 삼시세끼 따박따박 집에서 먹는 남자를 뭐라고 부른대요? 삼식이라고 부른대. 삼식이. 그런데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이 늙은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젖은 낙엽 같다 그랬는데. 젖은 낙엽. 비온 뒤에 떨어진 낙엽은 바닥에 들러붙어서 아무리 쓸어도 꼼짝 않기 때문이래요. 인사를 가는 날에는 남편들마다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어디 있대요. 이삿짐 차량 조수석에 일찌감치 앉아서 혹시라도 자기를 버리고 이사가 될까봐 그렇게 앉아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이사했는데 안 버리고 가서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이 가을 낙엽에 이 낙엽이 허무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유한한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신속히 갔어요. 지나가는 인생, 머무름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귀공명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의 가을을 알려줍니다. 건강과 젊음이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인생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낙엽처럼 떨어진다. 가을 낙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부귀영화가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래요? 화무 11홍이래요. 아무리 예쁜 꽃도 열을 못 간대요. 곰불 10년이래요. 10년에 유지하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일 호골 열사들도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진시황제도 불사역을 구해오기를 기다리다가 낙엽처럼 떨어져 가버렸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의 땅을 다 밟았지만 돌아갈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죽을 때는 세인트 헬레나의 외로운 섬에서 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절세 미인으로 예찬받던 마릴린 몰로도 낙엽처럼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나버렸대요. 한때 큰소리치던 역사의 거인들이 낙엽처럼 가버리는 모습들을 수없이 봅니다. 한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의 초췌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를 것이고 인생의 부귀영화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말씀 받자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온갖 영혼을 최고로 누려본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성결교회 사부이신 이명진 목사님이 옛날에 허사가라고 하는 이 노래 말을 지어서 많이 불렀어요. 옛날 분들은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분들은 이거 안 불러요. 예, 아주 세상 만사 살피니 참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님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 널 기다린다. 아멘. 예, 요즘 분들은 그냥 이거 잊어버리고 살지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느냐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주할 수 없는 나그네요. 거류자요. 행인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런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력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빠르게 지나는 세월 속에서 어느덧 인생의 가을을 맞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다가 진정 그날의 마지막 웃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을 다음에는 뭐가 와요? 인생의 겨울이 옴을 알려준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할 때입니다. 가을 뒤에는 반드시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70이 조금 못 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순서가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어김없이 엄동설한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과 같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여름과 같이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주렁주렁 맺은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장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엔 뭡니까? 겨울을 맞이하듯이 인생을 마무리할 노년기가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을에 월동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 분들 요즘 분들은 안 그랬대. 보일러 수리하고 연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또 김장도 하잖아요.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차디찬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네, 개미는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지만 이 배짱이는 매일 그냥 노래만 보고 기타만 치다가서 그만 추운 겨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짱이 신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신세대 이야기는 뭐 배짱이가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판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또 그러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오늘이 내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곧 인생의 겨울, 죽음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죽음의 겨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올지라도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 준비가 단지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듣게 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는 거지요. 다 같이 주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가을을 맞으며 그 다음에 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니 해도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열매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지요. 가을엔 산에도 들에도 열매들로 풍성합니다. 가을 들녘은 오곡백과가 풍성합니다. 그 열매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양식이지요. 만약에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그 가을은 허무하고 참 쓸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가령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어 있으면 그 감나무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감이 한 개도 열리지 않은 나무라면 쓸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가치를 더해 준다는 거지요. 올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무함이나 쓸쓸함이 없고 여러분의 가치와 진가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이 열매 맺는 가을에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올가을에 어떤 열매를 농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열매를 구하셨어요. 구석구석 무성한 잎사귀를 제치면서 열매를 찾았지만 단 한 개의 열매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그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진노하셨어요. 이렇게요. 다 같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선뜻 주님 앞에 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주님은 그 열매를 맛있게 드시고 그 열매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열매에 목말라 하십니다. 열매에 배고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올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과원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만드느냐. 누가 했습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립시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돌을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과원지기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까지 흘려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기에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중한 이유는 이거지요.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값입니다. 피값을 사서 우리를 소중하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으니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올가을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말 농부 하나님과 가온지기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심읍시다. 기회가 있으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봉사의 씨앗을 뿌립시다. 무엇보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알곡의 영혼을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가을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합시다.